오늘이 6월 첫째 주이고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조국 광복과 국토방위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과 그리고 전몰 장병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정한 국가의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에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2년도 못 되어서 6.25 전쟁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25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56년에 대통령령으로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하고 추모 행사를 갖도록 했습니다. 결국 올해 66회를 맞게 되는 현충일은 주로 6.25 사변 때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6.25 전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같은 민족을 향해서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북한군은 중공군과 소련을 등에 업고 남한 사람들을 무참히 공격하여 죽이고 시설물들을 파괴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젊은 애국 청년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나라 전체는 초토화가 되었고 국민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이전인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는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일본의 잔인한 정책과 총칼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는 나라 없는 고통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강제 성폭행과 강제 노동과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해방과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선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기독 청년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상하며 이제 본문을 근거로 애국심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의 주제가 애국심 회복입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군자금을 댈 수도 없고 그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질 수도 없고 숨어서 독립운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애국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날 그처럼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리며 희생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잃거나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확고히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인접국가인 중국의 정치체제는 공산당 일당제 독재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사회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반면에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정치와 경제 형태를 따르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에 베트남, 라오스, 쿠바가 있고 이런 나라들보다 더 1인 독재 정치, 공산주의 정치를 버리지 못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된다면, 만약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순교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결코 지켜나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정치 체계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고 후세대 우리 자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잘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내외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고 이것이 유지 발전되도록 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애국하는 기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내외적인 어려움과 도전과 위협과 위기가 있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수만 명이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금요일마다 산이나 예배당에 철야 기도를 했고, 각 구국 기도원에서는 24시간 365일 쉬지 아니하고 그 구국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처럼 힘쓰고 애써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골에 사는 학생이었지만 학생 신분에도 1년에 한 번쯤은 당연히 구국 기도원에 가서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나라 없이 떠도는 수많은 난민들을 보지 않습니까? 보트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집단적으로 바다에 고기밥이 되고, 철조망을 뛰어넘다가 손이 찢기고 발이 부러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공기가 통하지 않는 탑차에 수십 명이 쪼그리고 타고 가다가 질식해서 모두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겨우 난민 인정 신청을 해서 그 나라의 난민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 없는 서러움입니다. 에서들을 비롯한 저 유다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해야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자기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고, 공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기도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각종 해약된 법들을 제정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코로나19를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문란이 판을 치고 있고, 인형하고 결혼하는 그런 것도 인정해야 된다고 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인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자녀들과 자녀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부모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3일간 금식을 하였고, 왕후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은 그녀에게 금오를 급히 내밀어서 그녀를 용납해 준 것은 물론이고, 그녀에게 왕이 말하기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에서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 왕의 사랑도 회복이 되었고, 원수도 처단이 되었으며,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그들은 기적적으로 하만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의 족속들과 그의 가족들 7만 5천 명이 몰살하는 대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그 사람들과 싸우심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오빠인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되었고, 유다민족의 위상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높이 세워지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훗날 에스라를 통하여서 제2차 귀환을 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위치가, 그들이 앉는 자리가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렇게 역사해 주신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곧 교회와 가정과
나를 위한 기도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바로 애국하는 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애국하는 길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나아가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한 후에 이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 우리도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 무모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스더처럼 깊이 있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지혜롭게 때를 보아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하고 성경과 정면 위배되는 법 제정을 하려고 하는 국회를 향해서는 다각도로 반대 서명도 하고 시흥시가 시정을 잘못하고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 참여 목소리도 높아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좋은 일에도 같이 동참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와 학교에 선이 장려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며 서로 돕고 협력하고 봉사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으로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가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는 당당하게 드러내고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한 국민이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족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에스더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안녕과 발전과 공의가 시행되도록 우리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잘못된 여러 가지 악법으로부터 건져 달라고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코로나19의 재앙으로부터 이 민족을 건져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기도한 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앉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진리와 복음을 들고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울러 구제봉사 협력함으로 교회의 대사회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시간과 능력과 건강을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애국하는 일입니다.